맥주감사 주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박수를 드리기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네. 이 시간 다같이 찬양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 전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김해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난 98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오며 또한 다가올 100년을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동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쁨과 축제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7월 9일부터 시작될 선교 축제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강사 선교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철저한 준비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육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사 주의 제단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주의 말씀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허락하신 사명으로 안내와 교사, 찬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해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많은 교우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일하는 목양실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셨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겠어요? 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반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영광, 또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총 21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거의 마쳐갈 때쯤에 설교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어딘가를 다루면 좋겠고, 이번에는 그 이성을 주로 사용하는 그 진리 그 자체보다는 좀 더 실제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인생을 다루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평범한 또는 버거운 인생을 걷고 있는데 쓱 다가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때 놀랍게 변화되는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 같은 거 말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구약 성경의 후보자 한 명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평범했던, 아니 무척 곤고했던 한 소시민이죠. 젊은 과부 이주민.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대충은 아십니다. 그곳에 참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갔던 나오미라는 사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던 며느리였던 룻, 그리고 옆집 아저씨 보아스, 이런 이들이 등장하죠. 물론 하나님도 그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계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숨어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 배우자의 죽음, 또 사람들과의 씨름, 치열한 눈치 작전 등등 참 수고롭고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고 결국 그런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가 멋지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들의 이야기를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절망,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시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룻기에 소위 큰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인물들, 즉 우리의 이웃집,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또는 막 이사 온 사연이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저쪽에 있는 통장 아저씨 같은 그런 이들이 나온다는 게죠. 게다가 룻기의 배경을 이루는 이야기들 또한 추수하는 보리밭, 또 타작마당, 동네 마당 등등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이나 공장, 세탁소, 편의점, 채소가게, 튀김집 같은 소시민적인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모두 10번에 걸쳐서 룻기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극도의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정겨운 용어 또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좀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미있는 책이니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룻기를 읽고 자리해 주십시오. 그 흥미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정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옥단님 23여전도이시고요. 김다현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조승금님 20여전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신 장연자님 6여전도이시고 그리고 이수조님 3남전도이시며 그리고 장윤영님 13여전도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 박정숙 명예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가족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와 위로로 박수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마음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 하울 및 3040 공간 확충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2층 은혜홀에 있습니다. 3040 세대분들과 다음 세대 교사 및 중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된 간식, 피자가 있습니다. 2025 선교축제 부흥집회가 7월 9일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한샘 미션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7월 20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우리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을 공부하시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함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고 방금 보셨던 그 영상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날 함께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영화 관람데이가 8월 3일 가족주일 오후 2시에 부원동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입니다. 관람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선교 소식지가 삽지되었습니다. 7월 한 달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7월 첫 주일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수준이 있는 이 강단 장식에서 보시듯이 보리와 모미를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부터 이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7월 첫 주, 그래서 전반기와 하반기 한가운데 여러분 주회전에 거하실 때 우리들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주께 깊이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함께 진행해온 이 에베소서 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또 기도로서 맡겨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오늘 그의 이 위대한 서신인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이고, 둘째는 이 서신서를 대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이 저쪽에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22절에 추가 설명이 나오죠. 먼저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또 6장에서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 설명만 가지고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저의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며 말로써 그의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끝까지의 충성이 자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의 충성, 끝까지 충성. 여러분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주목했어요. 이미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이 지나 맞춰질 때쯤 되었으면 여러분 각본상 그의 사정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누가 그에게 그를 위해서 보석금을 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든지, 또는 주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서 제가 목사니까 그 편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탄원해 보았습니다.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지난 30년 동안에 그는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겨오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수고만을 감당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좀 보세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를 세웠고 목회와 선교를 얼마나 잘 감당해 왔습니까? 그러니 그런 종의 인생, 그것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좀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노년의 종, 그것도 애처롭게 지하의 감옥 속에 있던, 어쩌면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상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제 두기고까지 직접 보내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 저의 끝까지의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성격의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가 사역하면서 했던 고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의 탄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거 좀 알아달라고요? 아닙니다. 그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날마다 눌리우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무리 이러저런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오늘도 여전히 그걸 생색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는 현재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섬김이요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까지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오래전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들의 개척자 사도 바울이 선교 갔다가 환난을 당해 감옥 속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척 걱정을 한 거죠. 그걸 알고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러 나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사랑이요 충정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죠. 목회자인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춰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사랑과 수고와 염려가 자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대답이 뭐일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긍휼함이 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염려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저는 전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음성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카톡이나 메시지가 글자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글의 뉘앙스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해요. 목사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섬기라고 주신 양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 물론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외치기는 하지만 솔직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비하면 저의 사랑은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라도 좀 편찮으시면, 암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꼭 목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문제 앞에서 고민한다 하시면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뜰 때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늘 나와요.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 좀 지켜주세요. 긍휼을 그 가정에게 좀 부어주세요. 아버지 김혜재일 교회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께로 하루를 맡겨드리오니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친히 길과 도움과 또는 피할 길이 되어 주세요. 그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그 사역을 위해서 충성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향한 끝까지의 충성,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 저 화면에 나오는 김 목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에요. 본문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게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
그와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또 디도서 3장에 의하면 그는 그레데 섬, 그 지역에서 섬겼던 디도의 후임 목회자로 파송될 최종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고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종종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또 복음의 확산,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베드로처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아주 출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일면 맞죠. 하지만 그들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사실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일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서 주변에도 그랬던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 와, 여러분,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야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예수님과 12 제자, 예수님과 12 사도, 그러면 참 멋져 보이지만 사회학적으로 그 무리들을 정의하면 거의 떼거지 수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멀쩡한 장정들 13명이 뚜렷한 직업도 없이 갈릴리와 유다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역하며 끼치고 다녔던 민폐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말없이 감당해 주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동력입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경영학과 출신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셨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계산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내는 목사님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먼저 한 달 식대부터 계산해 봤대요. 요즘 한 끼를 수수하게 먹으면 여러분 얼마 정도 들죠? 일부 예배 때 여쭸더니 한 10,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균 10,000원 그렇게 잡아보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13명이니까 한 끼에 얼마 들어요? 13만 원. 딱 그 인원만. 그런데 하루 3끼니까 하루에 39만 원. 여러분, 간식비 빼고 숙소비 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먹는 데만 1,179만 원이 들고, 계산해보니 1년이면 1억 4,040만 원. 그런데 3년이니까 4억 5천만 원쯤의 식비가 든다는 거예요. 식비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그 부분을 감당해 주어야 했다는 건데, 누가복음 8장에 그 동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서에는 그들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이 살짝 보여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그 다락방 제공했던 이도 그렇고요. 새끼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해준 무명의 헌신자도 그렇고요. 베다니 마을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같은 이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만도 자그마치 37명이나 되는 동역자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그나마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두기고도 그렇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가능케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맞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많이 자리해 왔어요. 아니,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쌓여가고 있죠. 감동적인 섬김과 헌신과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살짝 몇 가지만이라도 좀 언급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분들에게 주실 하늘 상급이 줄어들까 봐 제가 말을 줄이는 거죠. 조용히 서로를 섬기고 말 안 해도 챙기고 위하고 돕고, 그런데 무명의 섬김을 강조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헌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면류관이요 무명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받을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보다 유리하세요. 이름 없이 조용히 끝까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 특별히 모든 일을 뒤에서 조용히 걱정해주고 협력해 주신 분들, 또 요즘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나그네들, 가난한 분들, 외로운 분들, 편찮으신 분들을 살피는 분들 등등, 여러분 그렇게 섬기며 우직하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동역자들 이름, 그 명단 목록의 자리에서 결국 귀한 하늘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날 사도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뿐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대요.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면류관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또 가능하면 은밀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짧은 인생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남겨져 있는 영원이란 우리들의 삶의 질을 좌우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는 목사도 또 성도들도 요란하지 않게 이름 없이 신실하게 별일 많아도 꾸준히 그렇게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1절은 두기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게 그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내 마음과 형편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줄 사람, 저가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뭘 해보세요? 신이 나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뭘 같이 해보세요?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처음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 조수석에 올랐던 날을 기억합니다.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캘거리 정 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라고 해서 진짜로 거기에 가서 처음 아내에게 안전대를 넘겨주고 조수석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저의 두 손은 이 위에 손잡이를 꽉 잡고 제 입에서는 두 가지 말만 반복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뭡니까? 믿음 없습니다.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믿음 있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 동역자, 그 중요한 일을 턱 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에 있어서 바울은 행복했을 거고요. 두기고는 또 두기고대로 자기를 믿어주는 선배가 있어 또한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돌아보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누구에게인가 그 얘기를 던지고 의논하고 또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우리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누구를 신뢰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일을 신뢰하며 동역을 의뢰할 수 있을까 따져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뜻밖인가요? 정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제가 김의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한 분 목회에 가난한, 사역에 가난한, 영혼에 가난한, 진실하고 꾀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복받은 담임 목사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복받은 교회라는 결론을 붙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우리 당회원들이 계시고요. 또 직원분들, 무슨 사역이 되든지 모두들 한 마음으로 섬겨주며 격려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에게는요,
일평생 하나님이 보배로운 관계로 맺어주셨던 좋은 선교사님들, 신실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전 세계에 계세요. 그 중에 넘버 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번 주에 선교축제를 섬기러 오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1987년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저 그림 말고 저를 봐주세요. 1987년 봄에 3월이죠. 제가 신학교에 이제 신학과 1학년 학생으로 막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 한 분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송도 땅에 막 개척된 교회,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가봤더니 여러분 지금의 송도가 아니에요. 38년 전에 송도였는데 그때 인천 송도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발전한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라 매립도 다 되지 않고 개발도 되기 전이어서 뭐 용현동, 또 하객동 등등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냥 바닷가 동네였어요. 아주 때국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후미진 곳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로 송도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셨던 분이 양한갑 전도사님이셨어요. 작은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개척교회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그런 분은. 그런데 그분이 개척하고 바로 그때였으니까 그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첫 번째 동역자였고 저에게도 그분이 신학생이었는데 첫 번째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만 18세의 어린 신학생이 몇 살 차이도 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담임 전사님과 함께 정말 고분분투를 했어요. 제가 어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87년도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총동원 전도주일. 이게 교회 식구들인 거예요. 여름 성령학교 시기가 되면 제가 저기서 여러분 저 제일 가운데 앞에 사진이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제일 가운데 저 강단 위에 있는 분이 양한갑 전도사님이었고요. 저 때가 아마 30대 초반.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있는데 찾아보시라고 하면 너무 고민이 될까봐. 여러분 보시기에 저 맨 왼쪽에 있는 이가 김신일입니다. 헤어스타일은 보지 마시고 사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척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여름 성령학교 하면 아이들 전도하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 막 전도해요. 인형극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었거든요. 저런 거 들고 공연하고 유치부 설교, 유초등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 때로는 청년부 설교 1인 다역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제가 열심히 섬기고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딱 갔다가 1년 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다시 저 개척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저분을 선교사의 직임으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번 집회 때 이제 나누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잖아요.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와의 신뢰와 동역 이야기는 그분의 한센인 선교, 나환자 선교 이야기, 그리고 산족 선교, 미주 목회 이야기. 그러나 떠날 때 그들과 나환자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다시금 돌아간 선교지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그날부터는 선교사님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중간중간 생명을 걸고 했던 사역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주님들을 계속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달라 공동체, 미얀마,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라오스 땅까지 품고 기적처럼 그 사역들을 이어오고 계세요. 정말 야전사령관 같으세요. 눈물, 감동, 가슴팀,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금 울리고 뜻밖게 하는 도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여정. 그래서 제가 가서 섬기는 목회지마다 꼭 선교 축제 때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서 강사로 선교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죠. 여러분, 양한갑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분의 또 저 내외분 모두에게 있는 주제어들이 몇 개 있어요. 죽음도 있고요, 불치병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고요, 기적도요. 그런데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이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건강 문제로 여러 번 두 분 다 사선을 넘나드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기적이 이미 상식이 된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실은 이번에 김해로 모시는데 오실 수 없는 건강 형편이세요. 무리한 사역의 여정으로 인해서 이미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셨고요. 나머지 한쪽 시력도 거의 잃으셔서 설교 사역에 큰 무리가 따르고요. 또 혹독한 치료와 또 수술의 과정들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으셔서 집회를 섬기는 게 정말 무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의 선한 욕심,
그리고 저분과 여러분을 꼭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이번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간증들과 말씀 집회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의 생명과 또 긴밀한 민감한 사역 내용들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영상을 녹화하거나 또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집회에는 꼭 수요일부터 교회에 오셔서 참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나며 선한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사님이 이번 집회는 아마 그분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겨우 하실 수 있는 집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절절한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될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올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21번에 걸쳐 나누어온 에베소서의 마지막 귀절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함께 6장 23절과 24절의 마지막 말씀을 저 지하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가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맞춰지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향상 일단 권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늘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그 외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사용하시는 용어 있잖아요.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그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권위적으로 느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아멘 말고 성도들의 아멘을 인위적으로 유도해내는 축원합니다 이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특히 싫어했어요. 뭐만 하면 아멘, 뭐만 하면 아멘. 그러다 중간에 설교자가 기침만 해도 아멘 막 그러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뭔 아멘을 아무 때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어떤 성이나 어느 마을이나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축복을 빌어주는 것,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몫이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축복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사하는 일은 내 일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일, 축복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제 생각에 저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수준이 있으셔서 아멘이라는 말을 축복 자동 판매기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제가 확신해요. 그런데 이걸 전제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 느껴질 때면 주저없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해 주세요. 평안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에이레네예요. 평화입니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와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평화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지러운 여전한 상황들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의 모든 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해보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함께 가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성도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은혜예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주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축복을 구함으로 그의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평안의 축복,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 세 번째는 은혜라는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본문에 의하면 그 축복이 비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은혜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한 이들은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복수 대명사였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구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와,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을, 그 말에 이 김신일 목사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그분의 축복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나는 정말 아멘 하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이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아직도 그분의 그 은혜를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는 분들을 향한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 없이도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야, 별거 있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별나게 예수 믿지 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때 목사의 속이 탑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어쩌면 단 하루라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지적으로 알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말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버티면서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걸어가는 분들 말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세요? 정말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분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이에게 임하는가 하면 더 중요하죠?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 가슴에 확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표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저 앞에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넓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저렇게 높아요. 그분의 사랑은 저 심원성이 저렇게 깊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그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다음 발자국도 준비하셨어요. 홍해에 넘실대는 그 물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격동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 이 한반도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하면서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본장이 이 마지막 귀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뿐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늙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 어깨에 힘도 좀 있고 그때 사랑하셨던 주님을 혹시 오늘 나이를 좀 먹어서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풍랑도 만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만큼 실망했을 때에도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꼭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야만 해요. 하박국의 외침을 되돌아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껴도 또 사람들이 비록 나를 잘 몰라줘도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권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잘 몰라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 저 앞에 있는 김신일 목사도 나를 잘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까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셨을 때 사랑했던 주님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신 그 청년 시절에 사랑했던 주님을 백발이 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런 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그 사도 바울의 축도로 여러분을 축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강의가 마쳐집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축복을 받아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십시오.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 여정 중에 생겨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간증들로 붙잡고요, 주님을 자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제로 한 편의 시편으로 빚어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달 동안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친히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주신 은사들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남은 인생 달려나가야 함을 깨닫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명으로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며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박정순 명예권사님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오늘 유럽에 계시다가 모친 장례로 인해서 방문한 이정환 집사님이 우리들의 결단의 찬송을 대신 이끕니다. 고인께서 평소에 가장 사랑하셨던 찬양이고요, 오늘 우리들 이 설교의 결론이 되는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찬양 고백 그대로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길 늘 추적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리고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 몫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감사와 새로운 결단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과 정성을 연락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남겨진 인생의 여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잘 달려가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반드시 받아내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인생의 경주 내내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동행하심이 남은 인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인생길 달려가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완주해 나가야 될 믿음의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